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견디고 계실 터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가슴 아픈 뉴스로 설교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뉴스를 통해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월요일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지미 플로이드 사건으로 지금 미국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데릭 쇼빈이라는 한 백인 경관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마침내 죽기까지 만든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이 일로 그간 인종차별에 대한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으로까지 번져서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경관은 3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기는 했으나 사람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는 듯합니다. 살인은 악이지요. 그 무슨 미사역으로도 포장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로 참 코로나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이 미국 땅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의 역사가 맞다고, 참 악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에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고 또 폭동이 어서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벌어진 이 비극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엄마가 어떤지 모릅니다. 자신과 엄마가 왜 기차역 바닥에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다만 엄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덮고 있는 담요를 자신도 한번 뒤집어 써봅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움직이지 않자 흥미를 잃었는지 뒤돌아서 아장아장 걸어도 가봅니다.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안내방송은 끊이질 않는데 아기와 엄마 사이엔 침묵만 흐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의 한 기차역에서 숨진 엄마가 수의로 담요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인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출발한 귀향 열차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엄마는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마을에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참 고통스러운 세상에 저 피부치 하나만을 남기고 낯선 기차역에서 생을 마감한 여인의 소식은 정말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이렇게 귀향을 위해 기차를 이용하는 것마저도 호사가 된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교통이 봉쇄되어 머나먼 고향으로 무작정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요. 그 과정에서 탈진하여 목숨을 잃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소식들 사이에 소망을 주는
뉴스도 없지 않다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이 뉴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넘어가는 화면에 담긴 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입니다. 인도의 발리우드 배우 소누 수드는 모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안심시킵니다. 코로나19로 일터를 잃은 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버스 대절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기를 해 벌어둔 자기 돈을 털었습니다. 하루에 10대가 넘게 버스 수백 대를 출발시킨 지 2주가 넘었습니다. 많게는 하루 700여 명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출발 전엔 코코넛을 깨트려 행운을 비는 전통 의식도 꼬박꼬박 치러줍니다. 가는 길엔 차 안에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공포를 뒤로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에게 악당 전문 배우는 슈퍼맨이 됐습니다. 수드는 수천 명이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인도 전역이 봉쇄되고 대중교통편이 끊기면서 무작정 걷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돈도 없어 고향으로 걸어가는 타지인들이었습니다. 100명 이상이 걷다가 탈진해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수드의 버스가 달리기 시작한 뒤 이미 12,0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웅 소누 수드는 소셜미디어 해시태그가 됐습니다. 인도에선 지금도 하루 5,000명씩 추가로 감염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오늘도 정부가 아닌 수드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인도의 배우인 소누 수드라는 이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후 이미 사제를 털어 매일 수천 명을 먹이는 급식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무작정 걸어가야 하는 이 노동자들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고귀한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고통과 괴로움의 소식이 가득하지만 이런 소누 수드와 같은 이들이 세상 곳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아름다운 선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기에 절망할 것만은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이는 것이 악이라면 살리는 것은 선입니다. 악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 진리에 도전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세상은 이렇게 악과 고통으로 가득하냐는 것이지요. 세상을 보면 정말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바른 질문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토록 죄와 악이 가득한데 왜 세상은 멸망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악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치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른 질문이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철부지 사춘기 아이가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날 위해 뭘 해주었냐고? 라고 대드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소리치는 순간조차도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과 기도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것이죠. 마귀가 악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병들이는 동안 하나님은 선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지요. 2000년 전 오순절의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며 전념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지 열흘째가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를 통해 성령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셨지요. 바로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 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여기에 그 원리가 나옵니다. 흙 더하기 생기 했더니 생령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재료는 흙과 생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생령이 된 것이죠. 이 재료와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흙이라고 하면 우리는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흙을 떠올리기에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은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티끌이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은 여러분이 햇살이 가득한 날 혹은 집안 청소를 위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빛이 쏟아져 들어온 날, 그 빛에 이렇게 막 떠다니는 부유하는 먼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미세먼지 같은 것이겠죠. 원래 이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런 티끌이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원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지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집안을 청소하다가 날려가는 창밖으로 나가는 먼지를 아까워하면서 청소기에 이렇게 모은 먼지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이 귀한 먼지를 내가 어찌 버리겠는가, 먼지를 이 좋은 옷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안에 잘 모셔두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먼지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함의 의미죠.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재료인 생기는 어떻습니까? 생기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무가치한 이 티끌 덩어리에 들어간 것이죠. 이 생명의 호흡은 고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생명의 호흡, 사실 생명과 호흡은 같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진단하려면 손, 발이 멀쩡하게 달려있는지를 확인하나요? 그렇지 않죠. 맥박이나 혹은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가를 봅니다. 손을 대봤는데 코에 호흡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이 육체가 멀쩡하냐가 아니라 호흡이 남아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러므로 티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생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티끌 덩어리에 한없는 가치를 지닌 생기가 결합되었더니 그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부르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예수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일이 인간 창조에서 벌어졌습니까? 무가치한 티끌 덩어리에 고귀한 생기가 더해지니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티끌과 생기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무가치한 티끌의 욕망이 있고 또 한없이 고귀한 생기의 갈망이 있습니다. 티끌의 욕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탐욕과 허영과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생기의 갈망은 한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티끌의 욕망과 생기의 갈망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인간 안에 이 선에 대한 갈망이 악에 대한 욕망과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티끌의 욕망과 이 거룩의 갈망, 생기의 갈망이 함께 존재하고 그것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돌할 때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티끌의 욕망을 선택하면 티끌의 사람이 됩니다. 생기의 갈망을 선택하면 생기의 사람이 되죠. 이런 상황을 역시 8장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 설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람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도 있고 영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육신을 쫓는가? 육신의 일, 티끌의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영을 쫓는 이유는 영의 일, 이 생기의 갈망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안에서 충돌하는 티끌의 욕망과 생기의 갈망 중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티끌의 사람,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생기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런 원리를 이 아담의 후손들의 삶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인 아벨과 셋의 족보를 함께 비교해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담에게서 난 가인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를 선택하죠. 그가 티끌의 욕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티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후에 번성하기도 하고 문명을 건설하기도 하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들이 짓는 성 이야기도 나오고 그들이 짓는 이런저런 도구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번성을 했건 얼마나 많은 문명을 건설했건 그것은 모두 결국 티끌의 역사입니다. 무가치한 역사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셋은 생기의 갈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5장은 설명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이 티끌의 역사가 가득한, 죽음과 파괴의 역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고귀한 존재로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이 티끌의 사람들과 생기의 사람들 중 어느 쪽이 더 번성했을까요? 다시 말해, 티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병들고 망가뜨리는 것이 쉬울까요? 생기의 사람들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 답은 이런 비유를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커다란 구정물 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물통에 생수병을 여러 병 쏟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정물이죠. 생수병을 몇 병 부었다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생수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구정물 한 컵만 갖다 부어도 그 물은 무엇이 됩니까?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구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수통에 구정물을 한 컵 부었다고 그래도 생수가 더 많지 않나 하고 그것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가뜨리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법입니다. 병들게 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법입니다. 죄 짓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과 같은 것이죠. 티끌의 욕망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중력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생기의 갈망을 항상 압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티끌의 사람이 생기의 사람들보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티끌의 역사가 생기의 역사를 점점 압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벨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과 그 결과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설명한 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상황을 6장 1, 2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바로 티끌의 사람, 가인의 후손들, 생기의 사람, 셋의 후손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이 세상에 있는 전부니까요. 지금 현재로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전에 어느 교우께서 제게 이메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딸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셔서 제가 장문의 답장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만,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고 사람의 딸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포함해서 몇몇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를 창세기 4장과 5장의 전문맥을 고려하면 바로 이어지는 6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 셋의 후손들이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티끌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경건한
생기의 갈망으로 살아가던 셋의 후손들이 티끌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티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셋의 후손들이 생기의 역사를 이어가서 세상에는 생기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 반대로 이 생기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여 섞이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의 아들들이 사람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자손들과 섞이기 시작하여서 마침내는 모두 티끌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바로 6장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누구 말고는 생기의 갈망으로 살아가는 이가 더 이상 이 땅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까? 노아라는 그 한 의인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생기의 갈망으로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이 전멸돼 버린 거예요. 모두 티끌의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모두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노아와 그 후손들마저도 티끌의 사람들의 그 욕망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생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당시의 인류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만을 방주에 태우셨나요? 노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생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셋의 후손들 마땅히 번성하여 생기의 역사를 이 땅에 이어가야 했던 그들이 모두 티끌의 사람들과 섞이는 바람에 티끌의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티끌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기의 사람은 노아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마지막 생기의 사람 노아를 새로운 시조로 삼아 노아의 홍수를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이 시조가 되어 자손이 번성한 것처럼 이제는 노아가 새로운 제2의 시조가 되어 그 인류의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구원과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패턴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에게서 참 가인이라는 이 티끌의 후손이 나온 것처럼 제2의 시조인 노아에게서도 함이라는 티끌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새로운 제2의 가인이 된 그 아벨은, 그와 그의 후손들은 티끌의 사람들을 모아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 노아의 또 다른 후손인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시 생기의 민족으로 시작했으나 수많은 이방
티끌의 민족들처럼 타락하여서 티끌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합 때를 가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넘어가 버리고 말지요. 그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생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생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우상 숭배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역시 남은 자라고 불리는 생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역시 생기의 역사를 끊어지지 않도록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의 역사가 명맥만 겨우 유지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계획하셨습니다. 생기의 역사가 티끌의 역사를 압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대역전극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 역전 계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티끌의 사람들을 불러 구원하셔서 생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을 바로 성령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티끌의 사람을 생기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님의 교회 사역은 티끌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를 생기의 사람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건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티끌의 역사에서 생기의 역사로 전환시키시는 대역전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란 티끌의 욕망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생기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티끌의 욕망으로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생기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본래 의도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지를 누리며 살게 만드는 이 모든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의 간구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역사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색인종을 멸시하고 목 졸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가난한 엄마가 피부치 아이를 기차역에 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생기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대신 존중을, 증오 대신 사랑을, 빼앗는 대신 나눔을, 복수 대신 용서를 행하는 생기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퍼뜨려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티끌의 사람입니까? 생기의 백성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생기의 사람이 되어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